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과 딱 맞는 사자성어를 찾아봐라. 여러분들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심전심? 네, 저도 꼭 맞는 사자성어가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심전심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 이런 뜻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심협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돕다. 이런 뜻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쳐 협력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일심동체도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몸, 이런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마음과 몸처럼 행동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 가엾게 여긴다. 이런 뜻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사용이 되어지죠. 인지상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이라. 이런 뜻으로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자연스러운 반응을 설명할 때 적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심심상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 이런 뜻으로 이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있는 그런 관계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일맥상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고방식, 상태, 성질 따위가 서로 통하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생각이나 감정이 일치할 때 또는 사물이나 사상 간의 공통점이 있을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혼연일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각, 행동, 의지 따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여러 요소들이 하나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것을 혼연일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일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한결같은 마음이라. 이런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을 뜻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상사불망이라 이런 뜻도 있는데 서로를 그리워하여 잊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며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잊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나타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리겠습니까?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전부 다. 그러면 됩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같은 마음이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만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설교학자인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설교학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설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런 제목의 서문을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소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착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처음 내 눈에 띈 건물은 분명 어느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시내를 들어오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랐고 이 땅에 새겨진 신앙의 위력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용기와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 들은 바 있습니다. 나는 이번 한국 방문은 나를 아주 감동케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방문은 나에게 다른 하나의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은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것에 놀랐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4분 5열된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 서구 기독교인들이 볼 때 한국 교회에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부흥 때문에 놀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우리나라가 1위와 2위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50개 중에 23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선교 역사가 겨우 14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분열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15년 처음 장로교 교단을 창립한 이래로 약 110년 동안 200여 교단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통합, 합동, 기장, 고신을 비롯한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교단으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교단이 이렇게 많이 분열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크게 부흥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시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심각하게 분열해온 부끄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기관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교회는 그 출발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분명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이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기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지상의 교회는 저 영원한 천상의 교회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 성령의 부르심과 보증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비록 하나님의 기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완전함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7절부터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낡고 천한 몸, 병들고 썩을 몸을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서 서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서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서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뀔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서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루디아는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던 마게도냐 지역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굉장한 자유가 허락이 되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여성 주도적인 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중 하나는 여성 특유의 따스함과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봉사정신이 두드러졌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베풀고 위로금을 보냈다는 것은 여성 주도적인 빌립보 교회의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기에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 파벌이 생기고 주도권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본문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들이 교회 분쟁의 양대 세력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 때문에 교회가 양분되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따뜻한 사랑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향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향기로운 여행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고 순두계는 축복받은 삶이라 이런 뜻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유오디아를 한국 이름으로 고쳐본다면 우리 교회도 있긴 한데 향숙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여행, 향숙. 우리도 유오디아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순두계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꿔본다면 복자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쁜 이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명의 여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고 교회에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의 문체로 볼 때 아마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여인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지만 싸운 이유는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싸우는 이유가 진리, 복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바울은 싸우는 이유를 분명히 거론했을 것입니다. 또 싸움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싸울 때는 마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대부분 사소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때론 감정이 상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 죽니 나 죽니 이런 싸움으로 번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이 나서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둘의 싸움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의 싸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유력한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때 교회에 닥치는 위기는 그 어떤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여인 중에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욕먹기 싫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싸우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싸운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등 때문에 생긴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처럼 싸우면 교회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정중하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비난받아 마땅할 만한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기인했다기보다는 원래 동기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출발을 했는데 사역을 해 나가다 보면 서로의 의견 차이나 신앙 양심의 차이나 성숙의 차이 때문에 서로 마찰하고 갈라지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간곡하게 격려하고 훈계하고 애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합니다 이렇게 두 여인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글의 표현을 보면 권하다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좀 더 어색합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이 이런 티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에서 둘 다 중요한 교회의 지체로서 공평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필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순두계와 유오디아. 아니다. 알파벳 순서로 하자. 우리가 어디에 이름을 기록할 때 누구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느냐, 여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로 시작하는 순두계보다는 E로 시작하는 유오디아를 먼저 쓰자.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아니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다소 어색해도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고 이렇게 하자. 또 권하다라는 동사를 한 번만 사용해도 될 터인데 두 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화의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이야기할 만큼 간곡하게 말하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생각을 하다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 우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소문난 명의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하고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진료 과목은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한 방송에서 도대체 왜 이분이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심층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분은
의사로서 탁월한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사실 류마티스 환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입니다. 이분은 환자들을 자기 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통증 부위를 만지면서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이곳은 정말 아픈 곳인데 잘 참으셨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의 언어가 환자들을 위로하며 치료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공감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할 때 공동체는 더욱 든든하게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 때 주 안에서 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굳게 서는 것도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듯이 오늘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주 안에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기심과 내 편 만들기의 아우성만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성격이나 사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던 세리마테나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함께 제자로 삼았습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시몬과 마테는 한 자리에 있기도 불편한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시몬은 마테를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적으로 보았을 것이고, 마테는 시몬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항상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와 온유한 요한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제자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났더라면 이런 악연이 없었겠지만 주 안에서 만나니 멋진 인연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가 예수님을 마음을 품으면 유오디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두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순두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자이니 서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많은 잡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옳게 여기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를 위해 일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자들끼리 마음을 서로 합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육신을 입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기에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저는 7번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490번 용서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말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만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괴롭혔던 자들도 사랑하고 용서하셨으며 오히려 그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똘똘 뭉쳐 교회가 더 강해졌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을 겪었을 때는 교회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할 일은 내부의 분열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름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 밑에는 언제나 많은 제자들이 모여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봐,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네. 이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저건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입씨름을 하자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한마디씩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급기야는 서로 격렬한 논쟁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승이 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네들의 마음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일치와 화해를 말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 간의 불화는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 안에 그 어떤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리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하나님 귀신 은총내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묵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껄끄러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심령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 그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한 번, 두 번 용서했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묵은 감정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껄끄러운 그런 존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모든 것들을 말끔히 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교회가 나뉘어지고 성도가 분열하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용서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이해하는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임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묵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감정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여전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늘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죽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사라져 없어지더라도 주님만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